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 40년이 흐른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지만 스가랴의 사명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의 본질은요,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영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건축돼야 될 이 영의 성전을 방해하는 바로 그 이방인의 가치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드락과 다메섹의 인본주의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드락과 다메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한 자라도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귀를 닫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신실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고 머문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펴고 큐티하면 그때부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여호와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에게 내리고 머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약속된 축복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드락과 다메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귀를 쓰고 말씀의 귀를 막은 채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인본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들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늘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부모의 잘못이고 또 배우자의 잘못이고 환경의 문제야. 그러니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이 말하는 위로를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평생 피해의식과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병든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석이 잘못되니 문제의 해결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아픔의 뿌리에는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룰 때에만 회복도 있고 해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내 죄가 있다는 것을 그토록 억울해합니다. 그러하기에 인본주의가 왕노릇하면 말씀이 딱 보기 싫고 딱 듣기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 끝에는 영원한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왕노릇하는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펴고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나의 죄의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위로와 격려와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 두로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하며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로는요, 당시의 지중해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들의 부유함을 은을 티끌처럼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정말 좋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헷갈려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어 단어 갓과 황금의 영어 단어 골드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를 빼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골드, 황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황금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 황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돈 무서운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안에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며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두로를 정복하시며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돈 사랑하는 두로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 그토록 대형교회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를 외치며 추구했는가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대형교회를 부르시면서 입으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의 목표이고 꿈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대형교회를 추구했던 진짜 이유는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면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례비,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팔 수 있는 목사직도 팔고 설교도 팔고 예수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돈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를 이 땅의 고난의 바다에 쳐넣으시고 연단의 불에 삼켜지게 하셔서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두려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제 환경 때문에 제가 강제로 검소한 것뿐이지 여전히 돈만 있으면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요. 사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다만 고난받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돈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돈 좋아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돈 좋아하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예전에 그 돈 좋아하던, 돈을 우상 삼고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돈 좋아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잘 싸워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 돈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좋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여 망한 두로에 대한 경고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듣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블레셋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교만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만이 작은 죄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교만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악 중의 악이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이 교만의 악과 죄에 대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돈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에는 그 진짜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돈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지금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드러난 내 죄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남편보다 악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보다 악하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내 자녀보다 더 문제 부모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내 모건보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악하지만 저 남편이 더 악하고, 나도 악하지만 저 아내가 더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나도 문제의 부모이지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또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저 모건이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며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가장 악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들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건축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이 거룩한 영의 성전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이방인의 가치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왕노릇하는 이 이방인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의 성전을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영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이방의 가치관들을 다 내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며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